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사경회를 가졌습니다. 세 분의 강사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기저에 흐르고 있는 주제가 다들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큰 주제는 가정, 교회, 문화를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각자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사랑에 대해서 세 분 다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을 사랑하자, 사랑받은 사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자, 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자,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자 하는 기저에 흐르는 주제는 또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의 씨앗들이 뿌려졌는데 그 말씀의 씨앗이 발아해서 뿌리를 내리고 또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들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만 잘 키워서 이 가을에 열매 맺는 신앙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긴 하셨지만 다 듣지 못하신 분들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편집해놨으니 또 유튜브 통해서 들으시고 또 가을에 열매 맺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앙의 기초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혹은 문제가 생기거나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곤 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벌을 받았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실수를 했을까? 내가 이렇게 살면서 과연 구원은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막 몰려올 때가 있죠.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도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분들도 동일하게 갖는 생각입니다. 내가 생각해 봐도 나의 믿음을 가지고는 이런 생활을 가지고서는 나조차 나를 인정할 수 없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면 신앙에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나도 그런 불안함이 있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기에 과연 인정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는데 누가 물어보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즉, 내 안에 구원이라는 확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확신이 확 무너질 때가 있죠. 바로 이제 이걸 보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별로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이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 늘 두려움 속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확신의 참 없이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서 믿음이 시작하고 구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집에 자녀나 손주가 태어나면 혹은 또 내가 정말 애지중지하는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는 분들, 여러분 휴대폰 사진 속에 혹은 흔히 말하는 푸사 속에, 프로필 사진 속에 어떤 사진을 담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 손주나 자녀가 태어나면 당장 휴대폰 때문에 사진을 바꿔놓습니다. 매일매일 보고 싶죠. 또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 반려견, 반려묘를 푸사 혹은 휴대폰 제일 앞에 찍어놓은 사진도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고 관심을 갖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내가 이성을 사랑하는 것과 특별히 이제 손주나 자녀가 태어나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좀 감정의 차원이 다릅니다. 이성을 사랑하는 것은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막 그런 호르몬의 영향이 강하다면, 근데 혈육을 사랑하는 감정은 전혀 좀 다른 느낌입니다. 손자가 태어나자마자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 손주가 태어나자마자 사랑하긴 하는데 조건을 달아서 사랑하지 않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밥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연예인처럼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딱 보면 정말 이쁘던가요? 종종 엄마는 너무 이쁘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휴 하고 숨 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새끼이기 때문에 너무 이쁜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는 더할 나이가 없습니다. 뭐 용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조건으로 보면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자녀라서, 내 손주라서, 혹은 내가 사랑하는 반려견 반려묘라서 그냥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서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전혀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가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시간 더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손주 주말 저녁이 되면 손주들 보러 먼 길 떠나는 권사님들이 좀 계십니다. 다른 어른들도 몇 번 봤는데요. 자녀들이 우리 아이 지금 봐달라고 하면은 쏜살같이 표 끊어서 서울도 가고 타 지역으로 가서 열심히 도와줍니다. 근데 손주를 봐주면서 아이들이 용돈을 주지 않아도 내 돈 써가면서 내 시간 써가면서 때로는 아이 안아줘서 병원 치료 받으면서도 또 다닙니다. 거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서운할 때도 있죠. 아이들이 좀 크면 할머니, 할아버지 싫어요 라고 할 때도 있어요. 아이 오지 마세요 라고 아이들이 그냥 무심코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상해도 사랑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런 거죠. 사랑은 그런 겁니다.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는 방식,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부모님이 사랑해서 사랑의 열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먹고 입고 하면서 살아가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경쟁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살아가시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셨을까?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은 사랑하는 겁니다. 본체는 똑같으나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성령을,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똘똘 뭉쳐서 하나로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께서 탁 만드시고 너무 보기 좋다. 토부라는 말을 쓰는데요.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 이걸 만들고 나서 너무 행복하다. 세상을 피조물로 딱 만든 다음에 너무 행복한 겁니다. 보기에 참 좋다.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사람을 만들면서 나의 모습과 나의 동일한 모양대로 만드시고는 더 행복해 하셨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아까 찬양한 대로
우리를 낳으신 분입니다. 창조하신 분. 그러니 하나님 마음속에는 우리가 자녀와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사랑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게 그냥 우리에게 참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못 받아들이고 처음 사람이란 존재가 하나님 가슴에 대못을 박습니다. 죄라는 것으로 대못을 박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좀채 식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 보여주려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래서 이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자도 보내고 예언자도 보내고 계속해서 사랑하는 법, 즉 율법이라는 것도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신 이야기가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잘못된 길로 가면 매를 드는데 그 매는 버리기 위한 매가 아니라 돌아오도록 하는 배입니다. 계속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은 그렇게 사랑하시면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만 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좀 살면 안 됩니까? 잘못된 길로 계속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 아들을 보내서 사랑을 한번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당신의 생명을 다 주기까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하는 것. 그 말씀에 기록된 게 이 신약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걸 보여준 것이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구약의 21절에서 22절까지 그 이야기를 한마디로 딱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끊임없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자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경쟁 속에 살다 보니 서로 차별을 하며 살아갑니다. 차등이 있다는 거죠. 누구는 더 잘 살아야 되고 누구는 더 못 살아야 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더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전혀 차별 없이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똑같이 대한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특별한 존재야. 우리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이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희가 너무 약해서 내가 너희 사랑한 거야. 내가 너무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너희를 사랑하면서 사랑받은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람들로 깨닫게 한 거야 라고 알려주시죠. 근데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특별하게 살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특별해서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더 의로워서가 아니라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모두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그냥 품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 사랑을 먼저 깨달아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뭔가요? 우리가 뭐 대단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것에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걸 내가 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내가 뭐 대단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계속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는구나.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뭐 노력을 해서 받아들이거나 더 많은 것을 해야지 인정받는다고 생각하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 그걸 그냥 받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늘 즐겨 부르던 찬양 하나가 있습니다. 그 찬양의 후렴구를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날 사랑하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한 번 더 해볼까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자녀가 뭐 잘해서 사랑하지 않죠. 그냥 자녀니까. 나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니까. 때론 속상해도 나와 의로 맺어진, 관계로 맺어진 존재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걸 믿는 것을 보고 우리는 믿음이다. 그리고 그것을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 사랑해 주신다고 하면 진짜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염치가 있다 보니까 늘 의구심이 생기기도 하고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왜 굳이 콕 집어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지? 내가 못하는 것도 많은데 잘하는 사람 사랑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확신이 서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믿음의 확신 안에 거하는 것은 점점점 어느 날 확신이 되는 게 아니라 확신 안에 점점점 서가는 겁니다. 경험의 축적이죠. 그 출발은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게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경험들이 점점점 축적되면서 확신이 서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보면 정말 사랑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와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가 다릅니다. 물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사랑을 주어도 사랑을 그걸 정말 받아들이고 자기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녀와 그래도 인정받으려고 부모에게 어떻게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의 태도가 다릅니다. 먼저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간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아마 공통점이 있는데요. 별로 구김이 없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를 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 준 것처럼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에 부족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요. 정서적으로 정말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거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학교 생활을 하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상처를 받아도요, 상대적으로 덜 상처를 받습니다. 집에만 가면 부모라는 치료제가 있거든요. 야, 너 괜찮아.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때로는 남편과 아내들이 괜찮아. 내가 있잖아. 라고 하면서 격려를 해주고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다시 툭툭 털고 집에서 회복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특별히 실수를 하거나 잘못할 때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들은 실수하거나 크게 잘못했을 때 이거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쉽게 인정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면 크게 혼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격려를 받았거든요. 그게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척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집이 부유하거나 뭐 많이 배운 가정이다,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부유해도 그 속에서 인정받고 노력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늘 긴장 상태죠. 그래서 실수하는 것을 굉장히 스스로 두려워합니다.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집에서 꾸지람을 들었거든요. 벌을 호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 늘 최선의 상태에 노력을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죠. 실수한 것을 감추거나 거짓말로 모면하려고 하는 태도도 정말 많습니다. 왜냐? 그때마다 벌 받았거든요. 그래서 늘 걱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신앙 안으로 이렇게 흘러들어오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도 조건이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고 때로는 나를 확 내치시겠지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은혜가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값없이 준다라고 하면 싸구려 은혜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잘못하면 다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야? 그건 진짜 싸구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당신의 아들과 생명값을 우리가 바꾸는 것. 혹독한 아픔이 있는 사랑이죠. 고슴도치 사랑처럼 우리를 사랑한다고 확 끌어안으면서 피가 줄줄 흐르면서 끌어안는 사랑입니다. 그게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근데 여기서 은혜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은혜라는 말이 원어로 카리스라고 부릅니다. 카리스. 근데 이 말에는 전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와 선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혀 내가 선물을 줄 필요도 없고, 아니 그런 자격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걸 줄 때 이거를 은혜라라고 부릅니다. 은혜. 카리스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하죠.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래서 이게 의미가 더욱더 강조되어 있죠.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렇게 우리를 끌어안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거 안 돼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거를 받으면서 점점 확신에 차는 겁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신다, 그걸 내가 정말 처음부터 다 갖는 게 아니라 계속 그 경험이 축적되고 확신 속에 거하고 그 확신이 강해지면 어디 가서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확신에 차죠. 그게 그냥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약속. 내가 약속하마. 그래서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우리와 끊어져 있는 관계를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그걸 약속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늘 약속을 잘 깨뜨립니다. 그것조차 아시면서도 야 괜찮아. 너하고 나는 의의 관계야. 의로 맺어진 관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는 목회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가 살아온 삶의 관성이 있다 보니까 우린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내가 노력해서 인정받아야지. 내가 어떤 열매가 있어야지. 내가 더 잘 믿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지. 여러분 이 생각이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대로 은혜,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노력한다고 내가 받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서 받으면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내 결정사항이죠. 우리 자꾸 그걸 착각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확신을 갖는 것. 근데 이것이 안 되면 자꾸 과한 행동을 합니다. 더 인정받고 싶어서, 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그러다 보니 인정받지 못한 신앙은 버림받는다라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믿음의 크기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거창한 열매를 보이는 것은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그걸 내 온전히 받아들일 때 갖는 확신,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것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오늘도 사랑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확신 속에 거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한번 내가 확신하고 끝, 그게 아니라 그 속에 어떻게 살아갈까? 그 말씀이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너도 한번 의롭게 살아봐라. 예수 믿는 자로서 의롭게 살라고. 그게 무엇이냐? 확신 속에 거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내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의, 관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니 나도 의롭게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지. 그게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죄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시는 풍성한 은혜 속에 거하며 사는 것. 그게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언젠가 한 연예인이 나와서 TV에서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려서 학교에서 혈액검사 하죠. 혈액검사를 했는데 자기에게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 나왔다고 합니다. 부모님, 엄마, 아빠의 혈액형과 조합을 했을 때 절대 나올 수 없는 혈액형. 그래서 본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 나를 입양하셨구나. 그래서 10대, 초등학교 때부터 10대 내내 내가
20대가 되면은 내 부모님을 찾거나 내가 독립을 해야겠다. 그래도 이렇게 사랑을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하다. 그러다 자기가 부모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은 군대 가서 다시 혈액형 검사하면서 야, 너 혈액형 이거다 하는데 충격을 받았답니다. 혈액형이 잘못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 속에 산다는 건 이 혈액형, 과학이라는 상식 가지고도 잘못되면 야, 부모님이 나를 입양했나 보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약속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확증하고 확인하고 사랑하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받으면서도 확신이 자꾸 깨진 것처럼 살려고 하죠. 여러분, 그것이 어리석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이 정해져 있으니 믿음 속에서 점점 확신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느끼고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혹시 우리에게 처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또 내 믿음의 수준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삶의 태도 때문에 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온전히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확신 속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그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노력하고 얻어내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확신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그 확신 속에서 내가 날마다 거하며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태도와 상관없이 사랑하신다는 것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꾸 조건의 사랑을 받고 조건으로 열매를 받고 조건으로 결과를 받아들이는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도 늘 조건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량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절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는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 그래도 나를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속에서 화목제물을 삼으셨다라는 것,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갈 때 그것이 점점 확신으로 굳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확신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의로우니 너도 의로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그 확신 속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올려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으면서도 늘 의심하고 내 삶의 모습 때문에 걱정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라 딸이라고 말씀해 주시며 여전히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여전히 사랑한다고 하시는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받지 못하고 내 태도 때문에 내 삶의 수많은 조건들 때문에 거절하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내 노력으로 얻어내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확신이 점점 쌓아져서 이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의로우니 너도 정말 의롭게 살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고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보존해 주시고 우리 아래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내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 둘레 계셔서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고 우리 위에 계셔서 복 내려주시는 사랑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구원의 확신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 위해 그리고 유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